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찬송가 423장입니다. 녹보다 더 버거운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너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복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 잠언 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6절에서 27절 말씀.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리앗과 진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리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허리는 말로 게임으로 젊은이가 고크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방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또는 5천년 역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 역사 속에서 외세 침입이 수없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는 가난 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늘 배고픔을 가졌던 그런 역사, 그런 민족인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또 계몽 사상이 일어나면서 학교가 많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배우게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세워나가면서 또 점점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지금에 와서는 세계 10대국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윤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가
월남전에 참여했던 거, 또 독일에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일을 하면서 달러를 벌어오고, 또 하나는 중동 건설에 이제 가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자본이 돼서 우리 경제가 크게 부흥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어느 시골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하는데, 농사를 져서는 아이들 교육을 잘 못 시키니까 자기가 몇 년간 중동에 가서 일을 하며 좀 목돈을 마련해서 그래서 자녀들 교육이나 또 집을 세우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상의가 돼서 그 집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동으로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매달 버는 돈은 집으로 이제 붙이게 되고 그랬는데, 한 4, 5년 정도 중동에서 가서 일을 하고 큰 돈을 모았다고 생각해서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돈이 하나도 안 모아지게 되고, 또 자기 아내는 바람을 피워서 집을 가출을 하게 되고 아주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어간에 이제 다른 임지로 옮겨서 이제 그 후에는 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집사님이 좀 집안을 세우겠다고 돈을 좀 큰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멀리 떠나서 일을 했는데, 여자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고 이런저런 흥청망청 그 돈을 써버리고 했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잖아요. 한 여자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멀리 떠났다고, 또 이제 돈주머니를 가지고 떠났으니까 집이 오랫동안 비어있을 테니까 다른 남자를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서 그 남자를 자기 집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을 느끼자. 이제 어떤 외간 남자에게 자기 집까지 데려오게 해서 거기서 쾌락을 같이 이제 하자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인간 세상이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편한 것, 좀 더 편한 것,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자기기들을 보세요. 전자기기들이 대부분 예를 들면 청소기를 보면 요즘은 청소기가 자동으로 그냥 로봇 청소기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그냥 구석구석 다 청소를 하고 그런 것들. 옛날에 청소기 나왔을 때 그 무게도 그렇고 줄이 달려 있어 가지고서 제대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점점 사람에게 편함을 찾게 해줘서 편리를 찾게 해줘서 점점 이 기계들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죄를 짓기 전부터 에덴 동산에 살게 할 때부터 사람에게는 일을 주셨거든요. 일을 하면서 이 땅에 살고 수고하면서 이 땅에 살고 땀을 흘리면서 이 땅에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런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는데, 그런데 점점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조그만 일을 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조그만 일을 하면 그것이 싫고, 이런 이 몸이 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습관이라는 것,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쉽지 않고 나쁜 습관을 갖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자꾸만 몸에 익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까지도 가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도 새벽 제단을 쌓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풍전등화라고 하잖아요. 바람 앞에 있는 불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지내고 있는데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제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만큼 버텨나가고 있는데 그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기도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기도와 더불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되고 우리의 삶이 이제 피폐하게 되고 이제까지 쌓았던 이런 경제나 이제까지 쌓았던 이런 민주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또 뭐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깨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찾고, 지금 이런 어수선함과 이런 위기상 이런 모든 것들,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실험하는 일들이지만 계속 무기를 사용해서, 그 무기를 사용하는 건 뭐예요? 언젠가는 그 무기를 정말 전쟁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실험이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살상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이 다 망하게 되고,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핵무기가 있다고 저 북한은 이야기를 하는데, 혹 핵무기 같은 그런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한국 한반도는 다 피폐하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잠언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육하면서 너는 지혜를 이제 잘 지키고 지혜를 잘 간직해라. 그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의 발걸음을 지킬 것이고 너의 생각을 지킬 것이고 너의 삶을 지킬 것이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만약 지혜가 없게 되면, 어떤 유혹이 오게 되면, 어떤 그 사람에게서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이, 여기 오면 편하다고, 여기 오면 제일 좋다고, 피노키오라는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어떤 목수가 정말 아들이 없이 살다가 나무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해서 피노키오를 만들었더니만 어떻게 그 피노키오가 막 움직이고 말도 하고 그러는 이야기, 동화 이야기를 보면서 그 피노키오 이야기 중에 나오는 게 하나가 뭐냐면, 피노키오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데 길을 가는데 어느 아저씨가,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가, 야, 학교 가면 힘들지 않냐?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학교 가지 말고 내가 너 좋은 데 데려갈게. 거기 가면은 실컷 놀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을 수 있고, 집에서는 초콜릿도 못 먹게 하는데 거기서는 초콜릿도 먹을 수 있고 사탕도 먹을 수 있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데려갈게니까 너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피노키오가 그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서 학교 가면은 공부해야 되고 힘들고 하기 싫고, 그런데 거기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를 쫓아갔어요. 정말 가보니까 정말 거기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또 놀고 먹고 막 즐기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을 당나귀로 만드는 곳이었어요. 결국은 피노키오도 당나귀처럼 귀가 커지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오면 좋다고, 꼭 이 음탕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그 신앙을 자꾸만 뺏어가면 우리 교회 와보라고, 여기 와보라고, 이런 이단들이 여기 오면 성경을 잘 풀어준다고, 여기 오면 정말 축복이 있다고, 여기 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막 사람을 유혹해가지고서,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에 그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같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난 일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들이 때로는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막 열광을 받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쫓아다니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뭔가를 잘 깨닫고 올 한 해에 게으르지 말고 편히 살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애써서 힘써서 노력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성경 암송을 하자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머리에 기억력이 없어져서 뭘 하나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물론 다 그게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한 말씀이라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다시 묵상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날 때부터 입에서 나올 때부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그냥 오늘 계속 묵상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이 율법책을 내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삶 속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인생 속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올 1년 동안 정말 말씀을 하나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말씀 우리 어제 새벽에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인데 읽어보게요. 5절 말씀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키며 음녀에게서 말로 어린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늘 묵상하고 그 말씀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늘 이렇게 사모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는 정말 말씀 안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쾌락이잖아요. 세상에 주는 쾌락 대부분 또 육신적인 쾌락을 좀 추구하잖아요. 육신적인 쾌락은 잠시 쾌락을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가 결국은 자기 삶을 다 무너뜨리게 되고 자기 삶을 망하게 된다. 잘못 가게 되면 잘못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한 번 사는 인생 맨 마지막을 보세요.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스올의 길이고 이것은 죽음을 이루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방으로 끌려가는 일이다. 잠시의 쾌락이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불행이 될 것이고 제가 어제 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희망의 신학 몰트만이라는 그 신학자가 쓴 책인데 희망이 뭐냐 희망이 것은 현재를 영원히 사는 거다. 그러니까 현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된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안에 이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 영원히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현재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원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희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체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되고 삶의 의욕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는 인생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인생길인지 여기 지금 어떤 쾌락에 빠져서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수월의 길을 가고 있는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사망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협잡한 길을 찾는 자들이 없지만 사람들은 다 큰 길을 찾고 편한 길을 찾고 그러지만 그 길은 결국은 이제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모든 것들이 망하는 길이고 지금은 이렇게 협잡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만 향해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세상적인 것으로 편한 것 찾지 말고 오히려 애써서 힘써서 노력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분명히 올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믿는 날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늘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새벽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의 육신은 늘 쾌락을 추구하고 편함을 추구하고 편리를 추구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이 늘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또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또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5년 이 어수선한 시작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시도록 도와주시고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늘 실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